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어제 14절까지 18절까지 읽었는데 5절까지만 읽겠어요. 시작. 사자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어제 이어서 룻기서 오늘 1장 1절부터 5절 읽기는 5절까지 읽었는데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룻의 한 결심, 룻의 한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한 결심이라고 했는데 룻의 위대한 한 결심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속도는 결심은 사람들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정도의 차이와 또 모양은 다르겠지만 하루하루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 어떤 삶의 길잡이와 같은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뭔가 말은 않지만 말을 않더라도 자기 속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어떤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세상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뭔가를 믿는다고요. 믿는 구석이 있다고요. 그죠? 그게 잘못된 것이더라도 뭔가를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 믿는 구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결심, 그것이 무엇을 결심하고 결정한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물론 성경 전체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겠지만은 오늘 룻이라는 이 한 여인, 이방 여인의 이 결심, 이 위대한 한 결심은 이 결심은 너무나 위대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결심은 사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특별히 제가 이 룻기를 잠깐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룻기 자체가 이제 사실 결국은 주인공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출발은 어디서 출발이 돼요? 사실 이 룻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룻기라는 이 하나의 이 사건 속의 이 이야기 기록 속에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와 사실은 또 정반대에 정말 기쁘고 가슴 벅찬 우리 어떤 믿음의 어떤 길잡이와 대응 같은 그런 어떤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하나는 룻의 그 시댁이 그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살던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기련과 말론이 흉년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와서 이렇게 된 그 사건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오늘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나오미가 결과론적인 거지만 자기들의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어제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지시할 그 땅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땅은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똑똑하고 어떤 굉장한 사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혼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오직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어떤 눈에 보이는 표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은 이제 이 약속의 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지시할 땅에 내가 거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 거기에 거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고 해서 구약 성도들 아무 데서나, 장소도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 물론 그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실제가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동일한 약속을 받고 동일한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진짜 바라봤던 것은 터가 있는 하나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던, 그게 진짜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그 약속의 땅이 때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 받으심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우리가 들어갈, 우리 혼들이 들어갈, 살아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의 땅.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가 되어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이 몸된 이 공동체, 이것이 교회고, 이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안에. 그래서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이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을 떠나는 것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흉년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모압으로 간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문제였던가를 이제 나오미 자신이 뒤에서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걸 보면서, 근데 반대로 이 이방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쨌든 이 이방 여인 루시라는 사람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안 했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어쨌든 이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건들 가운데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루시라는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또 큰 많은 그 선택이 가정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지만은 또 반면에 루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인으로서 그런 하나님을 정말 시원케 하는 그 여인을, 루시라는 그 여인이 오늘 이 선택을 통해서 좀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해, 그죠? 우리가 엊그제도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고 자기 백성들, 자기 동족들을 대적했던 베냐민 족속, 정말 진짜 씨를 말려도 부족할 정도로 그런 족속이었는데, 그래서 그런데 그 족속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왔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잠깐 보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서 잘나고 똑똑함의 기준이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꼭 세상적인 기준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아무리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진짜 하나님이 부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보가 됩니다. 바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큰 징조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안할 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평안하고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열의 아홉은 그러질 않아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진짜 잘 나갈 때, 여러분 모든 분이 아니지만은 처음 신앙생활 진짜 진실되게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 치고, 돈 많이 벌 때 잘 나갈 때 오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꼭 그런 분들이 교회 나와서 후회한다. 내가 그때 예수님 믿었으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사실은 계속해서 그때도 부르셨죠. 부르셨는데 안 들려. 하나님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요 안 들려요. 진짜 그래서 복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오늘 사실 이 엘리멜렉 가정이 오늘 이제 베들레헴, 엘리멜렉 또 그것을 정확히 인식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약속의 땅을, 뭔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흉년을 당하든 뭔 일을 당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있어야 된다. 이걸 얼만큼 엘리멜렉이 인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오미는 알고 있어요. 나오미는 알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아마 지켰다면은, 나오미는 나중에 그래서 이런 결과들, 그 결과들을 보고서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향에 베들레헴에 돌아가서도 나오미 왔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난 나오미라는 이름을 자기가 말하라고 불러.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뭐가 자기 속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 얘기한 거죠. 그 사건을 보고 합니다. 잠깐 여기 보면 오늘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들어가는데,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오래 있으려고는 안 했어요. 오래 있으려고 안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잠깐 동안.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이 뒤에 보면은 흉년을 만났지만은, 이 엘리멜렉이 흉년을 만났지만, 어떤 흉년을 만나서 어쨌든 우리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자연적인 거죠, 그죠? 흉년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흉년, 마치 야곱의 가정도 7년 6년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원래 흉년을 만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지금의 약속의 땅을 실제니까 세상적으로 그때와 같지만, 그래 어쨌든 그리고 애굽이란 땅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의 땅이었다고요. 어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많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신약의 어떤 사도들이 설교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끌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려면 가나안 땅에서는 그 자체 70명이 큰 민족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지난번 살펴봤지만은 레이와 시므온과 레이가 그 여자 동생 디나가 험한 꼴을 당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세겜의 그 추장 그 하몰과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주변 남자들 할례밖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와가지고 너무 야곱이 두려운 겁니다. 니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아냐고. 하나님이 너무 뚜껑이 열려버리면 뭔 짓을 한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조심. 그래도 어떤 얼마 전에 참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우리의 어떤 마음의 어떤 중심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떤 유명한 배우의 아내분이 참 그분을 요즘 많이 뜨는 분인데 굉장히 수수한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아버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 그 집안 예수 믿는 가정 같은 예수 믿는 가정 같은데 아버님이 항상 가르치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화나고 어려운이지만 한 번만 참으라고. 한 번만 참으면 뒤에 좋은 일이 있다. 그게 인생의 좌우명이더라고요. 정말 살다가 힘든 일 당하고 험한 일 당해도 욱하는 일이 생겨도 한 번만 참아라. 한 번만 참.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아버지가 하는 것 같지만 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말 할 겁니다. 똑같은 참는 거. 우리가 어떤 순간을. 근데 그걸 못 참고서 이게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없어. 뭘 생각 없이 그냥. 그래서 야곱이 와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니네가 무슨 짓을 한지 아냐고 지금 무슨 짓. 주변에 이 부족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면은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여버릴 거라고. 가나안 땅에서 환경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그네와 같이 약속의 땅에 거면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는 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실제로 그들이 마음의 심령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진짜 약속의 땅이 그곳이 아닌 하늘에 있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수가 너무 작았어요. 이방인 나그네 같은. 그런 상황에서 출애굽할 때 200만 들어갈 때는 80명도 안 되는 숫자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200만 남자만 장정만 카운트를 할 때 숫자를 세잖아요. 숫자를 출발할 때 숫자 세고 출애굽해가지고 민수기에서 숫자 몇 명 나왔나 숫자 세고 40년 끝나고 숫자를 또 두 번 세잖아요. 두 번째 세잖아요. 거의 얼마 차이가 안 났지만 40년 지나서 뭐 숫자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광야생활 죽은 사람도 많지만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도 많아가지고 거의 200만 남자 장정 싸움에 그 남자 그냥 남자가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장정들만 60만이 넘었으니까 200~300만인데 그 민족을 이룰 수 있던 게 뭐냐면 그 환경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가 백이민족 말이 백이민족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요 그 사람이 힘을 가져봤을 때 봐야 돼요. 힘이 없을 때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항상 말하지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왔다고 거짓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왔다는 그 말 속에도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주님은 그 사람한테 돈 줘봐요.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줘봐라고요. 그 사람한테 돈 없을 때 힘을 갖죠. 예? 잠깐이라도 거기가 막 갑자기 봐야 돼. 주변에 막 갑자기 장수마을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막 개발해가지고 막 땅까지 올라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상을 막 평당을 막 1억씩 해줬어. 그래가지고 막 장수마을 다른 사람들이 평당 1억씩 계산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면 권사님은 얼마나 보상받나? 1억씩 평당 1억을 보상해주면 집에 평수만 해도 한 100억은 받겠네, 그죠? 1억씩 해주면 다 해줘봐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을 봐봐야 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5천년 동안 침략만 받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6.25라는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큰 전쟁이 없었잖아요. 쳐들어오지를 못했다고. 국지적인 북한에 잠깐 도발은 있었지만 왜 그랬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울타리를 하나님 미국이라는 나라를
마치 애굽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들을 울타리를 삼아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미국이란 그 나라 정말 이름도 모르고 나라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위기가 터졌을 때 그 수만 명의 젊은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내줬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미국과의 수호 조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쟁이 나면 미국이 자동 개입. 그런 전례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게 조선 선택된다. 대한민국의 나라가 대한민국 세워진 나라 이름이 조선했잖아요. 조선 택함 받은 영어로 조선 선택받은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배부를 때는 그래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것으로 이렇게 가르쳐. 열의 9은 사람들이요. 근데 이 엘리멜렉 가정이 사실 흉년을 만났지만요. 뒤에 보면 알지만 나오미가 그러거든요. 아마 엘리멜렉이 좀 믿음이 거시기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아내 말 듣고 간 게 아니라 아마 나오미는 가지 말자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나오미는 지금 이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오고 나서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혼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 사실 잠깐 동안만 있다 오려고 했어요. 오래. 근데 잠깐이 몇 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실수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옛날 10대, 20대, 30대는 뭐 그런 실수해도 앞으로 살 날이 많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떠나서 교회 떠나서 우리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저같이 제가 여기서 제일 젊지만은 제일 젊은 저도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그럴 시간이. 근데 보면은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베들레헴에 가서 아까 말했지만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나오미가 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하라고 하라고.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떠날 때는 부유해서 나갔지만 빈손이 되어서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목을 볼 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베들레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베들레헴이거든. 거기 살아야 되거든요.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야곱의 가정을 애굽에 이끈 것처럼 그 또한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그 싸움이 아니죠. 이제는 그 숫자를 많기 위해서는 그거 끝났잖아요. 그 숫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내가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물론 그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차적인 것이죠. 궁극적인 건 뭡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어떤 육신적인 그걸 넘어서 육신적인 유대의 동족을 넘어가지고 모든 이방인들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약속의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거듭나서 결국은 다 통틀어서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무슬림들조차도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니네 조상이 아니라 내 조상이라고 그런다고 무슬림들은. 그것을 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지역을 약속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벗어난 건 뭐였어요? 그게 심판의 땅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을 이방 땅으로 나중에 흩어보내는 게 바벨론을 포로 보낸 거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인내를 못 해가지고 그러게 해서 그거 말고는 거기 떠나면 안 돼요. 이제는 거기 살아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근데도 떠났어요.
근데 떠날 때 흉년을 만났다고 하지만 나오미가 말했던 것처럼 엘리멜렉까지는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있을만 했다고요. 흉년 만났어도. 근데 엘리멜렉 때도 돈에 좀 욕심이 좀 많았나? 더 걱정을 막 끌어 당겨서 했는지. 좀 더 하나도 될 만한데 흉년 만났어도 부자가 망해도 몇 년을 간다고. 또 나오미가 갈 때는 우리가 부자였는데 좀 가진 게 있었는데 지금 빈손들 아예 힘들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흉년을 만났다고 하지만 뭐라 자기가 가진 게 많아가지고 흉년 많아서 어려운 당한 사람들 많아 그 사람들 도와줄 게 부담돼서 도망간 거지. 어쨌든 그래서 가기들 그래서 잠깐 동안 그래서 영어에 보니까 for a while이라고 돼 있고 어떤 번역에는 처음 보는 또 똑같은 단어가 있더라고. 그냥 하나 단어 썰전이라고 그것도 보니까 잠깐 동안 체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더라고. 번역 자체 그 단어 자체가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런 번역이 안 나옵니다. 잠깐 있다 오려고 오래 거기서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잠깐만. 근데 그게 10년이 되면 10년.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전에 복을 줬겠죠.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그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요 이들에게서는 이 결정이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가는 것이 쉽게 결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흉년을 만나서 가는데 또 가진 것도 있고 지금 아주 배고픈 것도 아니고 흉년을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엘리멜렉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섣부른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가볍게 그냥 자기 마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방인 룻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겠다. 그렇죠? 오늘 룻하고 믿음을 바꿨다면은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 약속에 자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룻과 같은 며느리 이방인 룻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어야 될 그것을 저버리고 가지 말아야 될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칠 텐데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래서 쉽게 생각하는 일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한 번 더 해야 돼. 쉽게 생각. 이것 때문에 2번 낭패를 당한 사람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정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아이성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성에 쳐다봐요. 그까짓 거 봐. 몇 명만 가라. 기도도 안 해. 근데 그거 한 번만이 아니에요. 또 한 번 또 실수를 하죠. 멀리서 이 정복 전쟁 소식을 듣고서 기브온 족속이 기브온 족속도 그들도 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에는 느디딤이라는 그런 성전에서 일하는 그 장작 패고 물 그런 하는 일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장작 패고 그런 거 한다고 여러분 저기하게 천하게 보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설교하는 거나 주말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서 막 여기 다니면서 청소하는 거나 사람들은 막 앞에서 막 주목받는 걸 좋아하겠지. 그죠?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무릎 꿇고 빗자루질하고 청소하고 또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느디딤이란 그 기본족 속에 사실 하나님의 기본 족속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여호수아의 눈을 가렸을 수 있어요. 이들이 막 거짓말로 와가지고 멀리서 소식 듣고 온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기도, 그때도 기도를 안 해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실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도 그 의도된 실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것을 보거든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의도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까지 다 한정해가지고 그 두 번의 실수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너무 쉽다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때 한번 더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룻과 같은 믿음이 있다. 엘리멜렉 가정이 며느리 모함 여인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아픔은 겪지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 위대한 이 결심, 하나님을 향해 돌았다. 이 룻의 같은 그 중심이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